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전을 한번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알 수가 없죠.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란 얘기는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봐야 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찍는 겁니다. 앞면이 나왔다고 하죠. 2번 던졌습니다. 다시 앞면이 나왔습니다. 10번을 내리 던졌는데 내리 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1번째는 어디가 나올까요?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여러분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10번이나 앞면이 나왔으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싶다가도 그래도 뭐가 있겠어 싶습니다. 100번 하면 어떨까요? 100번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나왔습니다. 1000번은요? 계속해서 앞면만 나옵니다. 1001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이쯤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앞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횟수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1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100,000번을 던져서 앞면만 나왔어도 그 다음에 던질 때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반반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처음 던졌을 때나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던질 때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런 예상, 우리의 계획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또 내가 내다보려고 하는 그 앞날의 시간들이 짧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1년 뒤, 10년 뒤를 예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0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수록 10년 뒤에 내 모습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대략 이 정도 모습으로 살고 있겠지. 그리고 얼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일주일 뒤, 그리고 내일 나의 모습이죠. 내일 내가 어떤 모습일지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도 10중 8구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내일 나 그냥 이렇게 하고 내일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도 오늘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어제 이랬고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도 그러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살아봤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또 역시 내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신이 더 생기죠. 역시 그랬어. 그럼 다시 다가올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을, 우리 삶의 그 실체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내일 있을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 시절에 만난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죠.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 왔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때 공부할 때는 다들 20대, 30대 초반 정도의 청년들이었으니까 사실 목사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냥 학생들이었죠. 저 사람이 저희 가서 어떻게 목회할까 싶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10명 남짓 되는 동기들 중에서
한 분 목사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엔 미얀마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스토리부터가 좀 뭔가 울림이 있어요. 무슨 간증 같아요. 다들 뭐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래저래 고생하고 왔지만 뭐 다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이 학교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21세기에 무슨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한 달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한 달이나 걸립니까? 집에서 공항에 있는 수도까지 나오는데 일단 한 며칠이 걸리고요. 비포장 정글을 뚫고 뭐 차를 막 갈아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오는데도 네덜란드까지 오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홍콩으로 먼저 가서 미얀마에서 홍콩으로 가서 그 홍콩 대사관에서 대기하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또 보름. 한국 사람은 비행기 타면 웬만한 나라 그냥 가도 됩니다. 뭐 비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행은 그냥 가도 돼요. 그리고 그 보름을 지나서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다시 네덜란드로 왔다는 거예요. 뭔가 간증 듣는 것 같잖아요. 와, 저분 저렇게 어렵게 왔구나. 그랬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도 영어가 아무래도 좀 덜 능숙하세요. 저보다 한 10살 넘게 많으시니까 외국어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 서툰 말, 짧은 말 속에서도 사람이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은 뭔가 좀 다르다. 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이 좋아 목사지 그냥 와서 지금 내일 시험 성적 어떻게 나올까,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은 잘 있나 뭐 이 생각만 하고 사는데 이분은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더 커졌던 게 어느 날 이분이 친구가 찾아왔더라고. 저기 우리로 치면 뭐 요천가 이런 벤치에 앉아서 막 거의 막 반나절을 막 대화를 주고받는 거를 지나가다 봤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인데, 아는 사람인데, 미얀마에서, 여러분 미얀마 뉴스 최근에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민주화 운동 한다고 우리 80년대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만났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때 이미 민주화 운동 하다가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젊은 마음에 와, 무슨 그 영화 속에서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야, 우리는 와서 그냥 털레털레 와서 야, 우리 빨리 시험 점수 잘 맞아가지고 학위 받고 막 해야 돼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분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망명한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긴 시간 대화하니까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 마치셨고 돌아가셔서 미얀마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미얀마에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불교 국가잖아요. 그 자체로 선교지입니다. 미얀마에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 신학교의 학장으로, 총장으로 섬기시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셨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쯤에 이분하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안부 메시지입니다. 별 내용 없었어요. 잘 지내냐, 좋은 목사로 살면 좋겠다, 뭐 서로 안부를 전하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 동료였던 목사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부고였어요.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얀마에 가서 내가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분이 사역하는 자리, 이분이 섬기는 학교에 가서 기회가 되면 강의도 좀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나도 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그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미얀마 글로 막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는 안내 공지는 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물어 막 찾아서 이분 제자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영어로 글을 올렸길래 물어봤어요. 제가 나 이분 친구인데 도대체 왜 돌아가신 거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좀 황당하지 않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것 때문에 직접 아프고 돌아가신 분 있으신가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참 많은 걸 기대했고 생각했고 계획도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엊그제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대단한 내용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걷기 전도사가 됐대요. 등산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됐대요. 그래서 살을 35kg를 뺐다든가 45kg를 뺐다든가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운동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그냥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 기사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이 역시 50대인데 몇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처음으로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 그때부터 날마다 걷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막 산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40몇 킬로를 빼서 건강해졌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50이 넘어서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사실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물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나한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특히 젊은 분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당연히 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어떤 일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더라도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애써 잊고 무시하고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고 살던 인생의 진리를,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 동네에 가서 장사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뭔가 사업 아이템이 보이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시로 이사 가서 저기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사업을 벌이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획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에 따라서는요, 참 서운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열심을 다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저기 봐서 기회가 보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도전해서 뭔가 좀 성공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네 인생은 안개와 같아.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새벽에 안개가 자욱이 낄 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야, 이 안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오늘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 정도의 그런 짙은 안개여도 어떻죠? 해가 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또 안개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면 당장 오늘 아침에 짙은 안개가 껴 있었지만 그 안개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안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생각했다가도 이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반박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일 것 같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 빛이 끝나는 어둠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짙은 먹구름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먹구름도 어느 순간에 분명히 지나가 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내일을 알아내 보려고 열심을 다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내일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통계를 동원해서, 과거의 경험을 동원해서, 온갖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것 가지고 안 될 때에는 행운에 기대고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신비에 기대어서 내일을 예언하고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발버둥 쳐도, 무당에게 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점을 쳐도 달라지지 않는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단면을 본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점을 쳐보니까 네 인생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사진으로 한 장면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달라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인정할 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방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앞날을 결정하고 만들어내고 무언가 내 미래는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기준 위에 세워진 삶의 방향, 삶의 방식 다 어긋날 뿐이죠. 어그러질 뿐이죠. 당장은 아까 우리 동전 던지기 한 것처럼 당장은 오늘 던졌더니 앞면이 나오고 다시 내일 던졌더니 또 앞면이 나오고 100번 던져도 앞면이 나오니까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처럼, 내 바람처럼 그냥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동전의 뒷면이 나올 때, 사실은 너무 당연히 그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나는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 닥쳐올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는 그 헛된 모래성 위에, 지푸라기 위에 내 삶을 쌓아왔었으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을 내가 알 수 없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일을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게 되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서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 거야. 좋은 차를 탈 거야. 나는 영원히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지만 나는 내 건강 정말 열심히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살 거야. 그렇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릴 안개를 붙잡고 자랑하면서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영원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의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병원 갈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요, 병원비 걱정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달라집니까? 아, 내가 내 자식들한테 참 많은 것 남겨주고 갈 수 있겠구나. 좋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주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법 많이 봤는데요. 많은 걸 남겨주고 가면 갈수록 자식들은 싸웁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글쎄요,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자랑하는 것들, 대통령도 그 자리에 물러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어디까지 대통령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연식이 좀 되시니까 박정희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요즘 젊은 애들이요, 김대중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들어는 봤죠. 세계에서 봤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옛날 대통령, 근데 뭐 명예를 남긴다고요? 부질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 이거 헛된 거니까 뭐 헛된 거여도 나는 할 거야. 뭐 어때? 나중에 아무도 안 알아줘도 허무하게 사그라질 거라도 나는 지금 쌓아갈 수 있잖아. 뭐 어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문제는 이거죠. 헛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죄악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헛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장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의 말씀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녹슬어버리고 타서 없어질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쌓는데 인생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낭비해서 끝나지 않지요.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자 되는 거요? 깨끗한 부자요? 선한 부자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박한 부자 말고요. 우리는 좀 소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소박하게 부자 이거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 되려고 하는데 죄 안 짓고 부자 될 수 있는 것 가능할까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꼭 부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 권세, 명예,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내세우기 위한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럼 뭡니까? 결국 사그라져 버릴 헛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정작 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욕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그렇게 죄를 짓고 실패하는 삶입니다. 끝없이 목마르며 괴로운 삶이지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렇게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이라도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쓰러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내가 내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모든 일들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맡겨져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삶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일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예상과 계산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10년 뒤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살고 죽음에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 삶의 그 끝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일을 조금 먼저 아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언해 준다고 하니까, 누가 점 본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머리 들리미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내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내일 모레는요? 글피는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부자 될 겁니다. 그럼 부자 되고 나서는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내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일을 내 욕심대로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원래의 온전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축복된 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면 헛될 뿐인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역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오늘 복된 이 시간이 내일 또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이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겹도록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내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